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대신 줄 간단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9편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물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영원하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메마르와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질주하시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광야를 질주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린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에 자정하시며 여호와께서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손을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29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아,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라. 오늘 시편 29편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이 1절에 권능 있는 자들아. 이 권능 있는 자들이 과연 누구일까에 대한 해답을 먼저 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이 시편 29편을 읽었을 때 이 권능 있는 자들아 했을 때 권세 잡은 자, 좀 지위층, 좀 높은 자들, 하나님을 모르고 교만한 자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책을 찾아보니까 또 첫 번째로는 그런 의미도 있고 두 번째 의미로는 하늘의 천사들이라는 그러한 해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책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 히브리 원문을 보면 그냥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저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11절에도 동일한 말이 있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권능 있는 자들아. 여기서 권능 있는 자들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라.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 합니다. 바로 1절에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는 뭐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리라. 오늘 이 말씀을 왜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있기에 너희는 하나님께 영광과 영광을 돌려라. 여기서 돌리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인정하다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인정해 드려라. 어떻게 보면 이게 워십이기도 하고 예배이기도 하고 찬양이잖아요. 가치 있게 여겨라.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정하라. 우리는 막연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정하라, 찬양하라 여기는 것이 아니라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것인지 한 번 더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을 또한 11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인정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 주심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심을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돈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시기에 내가 행복합니다. 이 세상의 잘됨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즐겁고 해피한 것이 아니라, 내 일상이 잘 풀리는 것 때문에 내가 평화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화를 주시기에 내가 평화랍니다. 그 샬롬이 내 안에 머뭅니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힘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 힘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또 책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의 세력에게나 환난에 굴복하지 않고 이길 능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바로 이 평강이 바로 샬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죄악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 죄악에서 나에게 일으킬 힘을 주신다.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 이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9편을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라. 저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이 시편 29편을 읽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이 시편 29편을 읽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로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을 막 해석했는데 잘 안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속 고민하다가 진짜로 화요일쯤인가 번개 치면서 비 온 적 있었잖아요. 저희 쪽에만 번개가 엄청 쳤나요? 하여튼 번개가 엄청 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일어나서 묵상했어요. 번개 소리, 우레소리, 여호와의 소리가. 그러면서 이게 뭘까? 과연 다윗이 이것을 두렵고 무섭잖아요. 번개 소리가 칠 때. 과연 이게 무엇일까?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바로 그거에 대한 묘사가 바로 3절부터 10절까지 모습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위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모든 이가 천둥 번개가 치면 두려워 떨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권세란 말이에요. 모든 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 앞에, 하나님의 그 권세 앞에 떠는 것이 바로 이 3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의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어 여호와의 소리가 위협처도다. 하나님은 이러한 힘과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나가신다.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낼 때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갑자기 그 홍해 바다가 다시금 복귀되면서 그 애굽의 백성들이 다 죽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보이는 거예요.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어 부수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의 들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산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백성은 누가 와서 손가락질하지 못하잖아요. 내가 이를 거룩하게 하니 누가 뭐라고 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이 하나님의 위엄과 이것이 느껴지더라. 하나님은 너희를 이러한 권능과 능력으로 구원해 내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우리는 어떻게 찬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찬양할 수 있을까? 그냥 크게 소리치면 될까요? 과연 무엇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이것을 좀 오늘 시편 29편을 통해서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한다는 것,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많은 이들은 착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았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힘을 주셨다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내가 지금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이것을 날마다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자이죠. 나는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심이 나의 열심 때문이라, 나의 착함 때문이라, 나의 거룩함 때문이라. 그런데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선택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어요. 어린 시절에 저는 정말로 궁금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 같은 자를 선택하셨을까? 그래서 기도 시간마다 하나님 왜 나를 선택하셨어요? 왜 나를 선택하셨어요? 왜 나 같은 자를 선택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잘하는 게 별로 없었던 나. 하나님 왜 나를 선택하셨지? 그때마다 들려오는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또다시 질문하죠. 그런데 왜 나를 사랑하냐고요, 하나님? 사랑할 것이 전혀 없어 보이는 왜 나를 하나님은 그토록 사랑하십니까? 또다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자녀니까. 내가 선택한 내 자녀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똑같은 질문을 하죠. 하나님은 왜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왜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습니까? 많은 이들은 말하죠. 유대인들은 똑똑하고 재능이 있고 뭐든지 잘하고. 근데 하나님의 답변은 달랐습니다. 우리 신명기 7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선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적으니라.
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가 똑똑해서, 너희가 열심히 특심이어서, 너희가 뭐가 대단해서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그냥 선택했기 때문에 너는 내 선택에 따라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나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고 나에게 믿음 허락해 주셨기에 내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구나.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사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믿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은혜 주셨으니 내가 살아갑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직 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100%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는 것임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으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 순서를 잘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은혜 받은 자,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내가 예배 드리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성경 지식을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 성경이 읽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궁금한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고 공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지식을 많이 알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착각하지 않고 살아가야 돼요. 예배를 드림과 성경 공부와 착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거룩한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는 자들에게 나타날 모습일 뿐이지 예배 드림과 성경 공부와 나의 거룩한 삶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인정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나의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믿음이 강조돼요. 그렇죠? 믿어야 구원받으니.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나의 의가 되어버려요. 내가 믿으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지. 내가 믿으니까. 근데 믿음은 누가 준 거죠?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왜 주셨죠?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요. 믿음은 통로예요. 믿음의 우리를 의롭게 하는 주체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엄마가 요리를 해요. 나는 그것을 서빙을 해요. 근데 서빙 받는 나의 의로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서빙을 했잖아. 내가 서빙을 함으로 내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엄마의 요리는 어디 가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우리에게 강조되어야 되는 것은 내가 믿었습니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가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이자 기초라는 것입니다. 이전의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우리는 어떠한 옷을 입고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여러 가지 책들을 또 찾아보니까 이 거룩한 옷을 우리의 거룩한 생활이라고 많이들 해석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고민해도 내가 얼마나 거룩한 생활을 해야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주신 시험 문제에 내가 얼마나 몇 점이나 맞아야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거룩한 옷은 무엇일까? 무엇일까요? 우리는 다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옷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잖아요. 우리는 무슨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려야 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습니다라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습니다라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연수가 이만큼 됐습니다라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헌신했습니다라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옷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옷을 입고 너희는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다른 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아버린 채 자신의 거룩한 삶을, 자신의 거룩한 행함을 드러내려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할까 고민합니다. 물론 우리는 거룩한 삶, 거룩한 행함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나의 삶이 거룩해질 수 있냐? 과연 무엇을 얼마큼 해야지 내 삶이 100% 거룩해질 수 있겠냐?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먼저 붙드는 게 가장 기초이자 기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온다면 나는 거룩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느샌가 사라지고 없고 내 육체의 행함만 남아있을 뿐이라. 찬양은 열심히 해요. 예배는 열심히 드려요. 봉사는 열심히 해요. 근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라진 채, 그 십자가의 은혜가 사라진 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오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를 구원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무슨 옷을 입고 어떤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성경은 말하죠. 예수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겠느냐.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옷 입고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나의 신앙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무엇으로 구원을 이루려 합니까? 저도 한때 수많은 사역을 했던 청년이었습니다. 진짜 대단했던 청년이었습니다. 주일이면 제가 사역자보다 먼저 갔고 모든 목사님들이 퇴근하고 제일 마지막으로 갔던 청년이었습니다. 초등부 찬양인도, 청소년부 찬양인도, 어른 예배 찬양, 오후 예배 찬양, 청소년부 찬양, 청년부 찬양, 저녁 예배 찬양. 월요일 날은 저 온누리교회 경배와 찬양, 화요일 날은 화요 예수전도단, 수요일은 수요 예배, 목요일은 마커스 예배, 금요일은 금요 철야 예배, 토요일은 찬양팀 예배. 정말 대단했던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해도 과연 내가 거룩할까? 정말로 내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 참 거룩해지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나를 거룩하게 하지는 못하더라. 나는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때
말씀을 읽는 중에 이 말씀이 저에게 왔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으로 의로움 여기시나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내가 일을 많이 해야지, 내가 헌신을 많이 해야지,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지, 내가 기도를 엄청 많이 해야지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있음을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설령 넘어져도, 내가 설령 실수해도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있음을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은혜로 내가 사역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로 봉사하게 되고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찬양을 하면 초등부, 중등부, 청년부 찬양 안 하면 막 고함 쳤어요. 야, 너 왜 찬양 안 해? 근데 이걸 알면서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찬양을 하는 것도 내가 은혜입니다. 내가 섬기는 것도 은혜입니다. 섬김을 하다 보면 속상할 때 있잖아요. 무시받을 때 있잖아요. 그때마다 더 낮은 자를 모습으로 섬기는 거예요. 왜요? 나는 은혜 받은 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 있으니까 그 은혜로 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습니다. 나의 열심이 아닌, 나의 노력이 아닌, 나의 거룩함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내 삶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사실을 고백하며 인정하며 정말로 오늘 시편 29편이 우리에게 말하는 권능 있는 자들아 여호와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라. 어떻게 해요? 거룩한 옷을 입고 그렇게 좀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이제 저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라. 두 번째 뭐죠? 나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있음을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 이렇게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알장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두려움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우리 또 다시 한번 사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